오늘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을 찾았으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던 신실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돌아 누워버려서 이제 잠을 자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만 쳐다보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를 향한 은혜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려면은 깨지지 않고 깨끗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이제 깨져버린 그릇,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그런 그릇이죠. 깨진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은 깨진 그릇의 파편 조각을 어루만지듯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주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한번 주었죠. 5절에 보면은 한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었을 때 먹고는 누워버렸죠. 7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자, 주님은 한 번 더 엘리야를 먹이고 갈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면은 죽음을 갈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오지만 지금 이 땅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힘들어서 죽음을 갈구하는 성도가 갈 곳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취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었죠. 세상의 강야에서 힘들었어. 강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 것이 되죠.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고백도 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지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런 고백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만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 쓰러져 넘어질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22편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 너무 고난이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 자, 거기 보면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먼 일하므로. 자, 한번 말씀하면은 이게 어떻게 뭔가 돼야 되는데 한 번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두 번 찾아오느냐? 한 번 찾아왔을 때 일이나 먹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의 귀는 듣기에 둔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시고 두 번 말씀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교훈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더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게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우리의 마음은 깨닫기에 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일어나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어떤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보면 어때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죠. 먼저 먹이시고 사역을 맡기고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루 24시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먹고 24시간을 버티기엔 너무 힘들죠.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24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면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면 뭐예요? 먹어라.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면 먹어라. 일어나면 먹는 겁니다. 일어나면은 성경을 먹고 일어나면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먹는 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금식 기도를 위해서는 금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면은 물론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지만 일어나면은 먹는 거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고 음식을 먹고 그래야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니, 한 끼 먹고 40일 걸어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야가 음식 한 번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그 강야의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을 딱 주고는 먹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끼 먹은 음식으로 뭐 40일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한 끼 먹고 하루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한 끼 먹고 40일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시면은 한 끼를 먹고도 40분을 못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이 한 끼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느냐. 물론 일상적으로는 뭐 한 끼 먹고 나면 몇 시간밖에 힘을 못 쓰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엘리야에게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한마디로 뭐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거뜬히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딱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때 그 말씀으로 평생을 그냥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도 매일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는 한 번 음식을 먹고 그냥 40일을 걸어갔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한 번 받고는 몇십 년을 그냥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9절 보면은,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했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며. 엘리야가 40일의 강야의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호렙산 동굴에 와서 그하는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뭐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야, 누구야, 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답할 그게 있어야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리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있느냐는 그런 책망입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고 이제 사역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와버렸어요. 그 북쪽 왕국 이스라엘 안 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호렙산에 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호렙산 동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니. 엘리야는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나 지금 이 호렙산에서나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바로 이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대답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이는 지금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됐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약간 높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9장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은 이 엘리야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엘리야는 자기가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습니까? 이러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불평이 섞인 말이 되고, 대신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엘리야의 대답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대언자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왕기상 19장 10절 중간에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율법이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이 성경도 우리는 사람이 보존할 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함으로써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존하시고 자기의 사역자들 통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만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왜? 너무나 타락하고 대언자들도 다 죽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고 주장하죠. 그 열왕기상 19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전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진 착각입니다. 왜? 자기만 남은 게 아니죠. 오바다도 있었죠. 오바다. 그리고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남아있는데 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는 자신의 헌신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죠. 그러니까 나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바다 숨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들은 나서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약간 좀 어떤 영적인 교만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러면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언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남았다는데 이제 엘리야를 그 선지자의 일에서 이제 예언자의 일에서 이제 빼내버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던 일을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들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왕기상 19장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제거를 하나이다. 주의 대언자들을 다 죽여놓고는 이제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뭔가 지금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려 하는 그런 게 안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한 약간 오망이 섞였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약간 이런 말투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종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죠.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야가 정말 좀 믿음이 더 담대해가지고, 그동안 담대했잖아요. 그 담대한 믿음이 또 연장돼가지고, 이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뭐 나를 자기가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좋을 텐데, 그냥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그냥 냅다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 찾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쉬움이 나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막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그냥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비가 올 것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 그냥 너무 그 센 어떤 이 여우 같은 여자의 말 한마디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 그는 자기를 지켜줬잖아요. 그 가뭄에서 그리 시냇가에서도 먹여주시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자기를 지키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100가지 고백에는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강한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약한 믿음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 주님과 엘리야의 대화는 짧지만 엘리야의 심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대답을 한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12절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는데 강한 바람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나오죠.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 엘리야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내산, 호렙산에 어떻게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랬죠. 율법을 줄 때 어떤 그러한 흡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 앞에서 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부수고 막 바람이 임하고 불이 오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왜? 옛날에 율법을 가지고 했잖아요. 산이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막 하나님 쫙 임하면서 율법을 줬거든. 근데 오늘 엘리야 앞에서는 안 그래요. 3번씩이나 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나오죠. 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면서 바위를 다 부수는데 뭐 돌풍이죠. 뭐 돌풍이 지나면서 산 바위들을 부숴버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세요. 바람이 지나고 나서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지진이 지나고 나니까 불이 쫙 오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셔. 엘리야는 지금 이는 역사를 한 거죠. 엘리야는 지금 하늘을
닫고 열고 불을 내려서 희생물을 태우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엘리야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아는데 3번씩이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극적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바알의 대언자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사역에 익숙해 있었죠. 뭔가 대단한 어떤 이적, 기적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었던 엘리야인데, 그리고 그런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번만에 지금 회심을 하기로 원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도 그렇죠. 막 불 같고 강한 바람 같고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고, 그는 기질을 좀 갖고 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킬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뭐 강한 바람을 쫙 일으켜서 사역했어요? 도리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강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막 흔들리는 지진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뭐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아니죠.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안 그렇죠. 예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희생물을 태우게 했는데, 뭐 아합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세벨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뭐 누구는 마음만은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죠. 뭐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들려오든 아니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든, 하나님 급할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긴 해요. 긴급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는 갑자기 뭐 어떤 소리를 듣듯이 들어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아주 긴급할 때, 그러면 깜짝 놀라 그 음성대로 합니다. 그런 간정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이 아주 긴급하게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평범하잖아요. 그는 뭐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걸 원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간혹 듣는 거지 그 날마다 들으면 그 병이죠. 간혹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곳곳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죠.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못 듣는 거예요. 조용하게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왕성 19장 13절, 이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며.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요한 음성에는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죠.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된 사람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하나님 쳐다볼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뭐 다리가 떨린다든지 알아서 누웠다든지 다 얼굴을 가리고 그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에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음성을 듣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은 뭐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고 있죠.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 사역을 통해서 뭔가 불이 내리고 막 큰 사역만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역보다 총하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뭔가 표적을 구하죠. 강한 체험, 온몸이 찌릿찌릿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뭔가 이루어주셨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뭐 꿈이나 뭐 환상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자연을 통한 이정이나 표적이 아니라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도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이정이나 표적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밤에 내리는 이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이 땅에 가득 내려와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죠.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서 역사하실 때에 막 소리 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것을 이슬이 내렸다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막 소리 나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들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풀과 나무는 소리 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을 맞고.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먹고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정말 풀과 나무가 자라듯이 조용하게 쭉 자라나는 그런 자리 되어야 됩니다. 조용한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심판할 때 그런 게 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막 바람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불이 내려서 이 땅이 태워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심판의 전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줄 때가 있죠. 율법을 줄 때 하나님 강림하셨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막 땅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백성이 두려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강림하시면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